이사야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85페이지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시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오늘 이사야 17장은 북왕조 이스라엘과 아람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묶여서 멸망을 예언받고 있는 것은 이 두 나라가 아수르에 반대하여 군사적 동맹을 맺은 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 깊은 뜻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람과 손잡고 세상적인 정치, 경제, 군사적 안정을 구하려다가 파멸의 길로 스스로의 운명을 재촉하고 말았다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하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고 북왕조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북왕조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 부르는 것은 북왕조를 구성하고 있는 10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며, 북왕조를 시작한 여로보암 왕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탓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수적으로 크고 강성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유다 지파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왕권을 약속하셨고, 그런 면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 마음에 적지 않이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에 이르러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짓느라고 백성들이 고단해졌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12지파의 원로들이 모여서 좀 국민들의 피로를 덜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그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가 따로 북왕조 이스라엘을 분리하여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외적인 이유 외에 더 근본적인 이유는 솔로몬이 많은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의 그 정책 정략적 결혼을 했는데, 그 둔 많은 후궁들, 외국에서 온 후궁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왕궁으로부터 우상 숭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새 나라를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건국이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그래서 북왕조는 에브라임이라는 명칭을 간혹 별칭으로 받기도 합니다. 여로보암은 그러나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열왕기상 11장부터 오늘 여러 장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히야를 보내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을 때 솔로몬의 실정, 특별히 그의 종교적, 신앙적 실패를 지적하시고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따르는 왕이 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를 실패합니다. 그 실패한 이유가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집에 가서 보시죠.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은 신정국가고 1년에 몇 차례씩이나 종교적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그 종교적 절기를 지킬 때에는 성전에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북왕조 이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남왕조 유다에 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성전이 있고 거기서 다스리는 왕이 진짜 왕이고 자기는 우습게 볼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단을 두 개 제단을 만듭니다.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성전을 대신할 제단을 쌓고 거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야 북왕조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이런 만들어 세운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종교적인 그 행사들을 거기서 대신 치르도록 하는, 말하자면 치명적인 신앙적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로보암은 그 아들 때 군대 장관 바사에 의하여 그 왕권이 끊어집니다. 그 아들이 왕으로 있을 때 군대 장관 바사가 왕위를 찬탈하고 대신 왕이 됩니다. 이 바사가 이런 쿠데타를 일으키는 배짱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예후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여로보암의 왕권을 끊고 새로운 왕권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여로보암에게 했던 것처럼 그 실패를 답습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바사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바사의 아들 때 부하 중에 한 장수인 시므리가 반역을 하여 그 왕권을 끊고 그 가족을 다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러나 시므리는 군대와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7일 만에 그 왕위를 빼앗기고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가 왕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오므리 왕조가 탄생합니다. 여로보암의 실패 때에도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 가문이 끊어지는 그런 아주 엄한 심판을 받고, 바사도 그 심판을 받을 때 그 모든 남자가 가족 그 문중의 남자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도 다 죽는 그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므리 왕조까지 오는데, 오므리 왕조가 중요한 것은 이때에 북왕조 이스라엘이 가장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왕성한 때라서 아수르의 기록에, 아수르의 그 역사 기록에는 이스라엘을, 북왕조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 또는 오므리의 땅 이렇게 표현할 만큼 오므리는 유명한 북왕조의 그 왕권입니다. 이 오므리는 그런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번영을 위하여 두로와 동맹을 맺습니다.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고 정략적인 결혼을 하여 군사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 북왕조 이스라엘을 세상적으로는 부욕해 한 왕입니다. 그가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킨 그 상대방 두로의 왕
딸과 자기의 맏아들 아합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왕 부부가 됩니다.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은 성경에서는 최고의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낸 악한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왕조는 처음 시작부터 여로보암에서 그 대표적인 악왕 아합으로 대표되고 끝까지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한 왕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 속에 그 나라의 역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논하거나 또는 누구의 신앙적인 잘못을 평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과 아합의 길로 갔다. 그런 것은 최고의 불신앙의 길을 걸은 것을 표현하는 성경적인 표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이런 실패가 우째 일어났느냐 이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기네가 왕권을 위임받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내가 네 앞에 있던 왕권을 멸하고 너한테 이 왕권을 주는 이유가 저들이 내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멸하고 너한테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실패의 길을 갑니다. 또 그 다음도 그렇고 그 다음도 그렇고 북왕조 이스라엘 전 역사에 걸쳐서 이 실패는 계속되고 결국 나라가 망하기까지 그 역사가 회복되질 못하고 그 길로 치닫고 맙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명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나 우리가 몸담고 사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운명의 결정자와 원인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간단하죠. 저 여로보암 같이 미나게 굴지 말고 저 바사 같이 굴지 말고 저 아합 같이 굴지 말자. 이건 쉽습니다. 근데 그러지 많은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말하는 예전에는 한 60년대를 말합니다. 춘계 대부흥회와 추계 대부흥회가 있었습니다. 1년에 2차례씩 부흥회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유명한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오전 성경 공부, 저녁 집회 이렇게 하루에 3차례의 모임을 가지고 열심 있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아예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 훈련과 또 정말 새로운 신앙의 전기를 갖곤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그 예전에 오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의 공통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자.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갖자. 요셉 같은 신앙인이 되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영웅들이죠. 100살에 얻은 아들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자 기꺼이 바친 아브라함이나 사자의 굴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다니엘의 믿음이나 억울한 옥살이와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요셉이나 다 믿음의 영웅들이고 우리 모두 그들을 잘 알고 있고 누구나 마음속에 그들과 같이 될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한 영웅이요, 목표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 의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는데 무슨 반대가 있거나 무슨 마음에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는 왜 안 가르쳐 주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 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학교 학생들을 여러분 자녀를 보내면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보내는 겁니다.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너희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고 나가고 수학 선생이 들어와서 너희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고 나가고 영어 선생이 들어와서 너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고 나가면 그건 안 된다 이겁니다. 훌륭한 사람이 될 마음은 모든 신자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소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는 그러나 뜻밖에도 설명되어 있질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모호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켜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대단히 모호한, 아까 국어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이 한 식의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만 있지, 실제적인 훌륭하게 되는 어떤 과정도, 어떤 내용도 구체적인 도움은 좀 못 받았습니다.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여로보암이나 바사나 오므리나 그 아들 된 아합이나 이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 반대하고 하나님과 일부러 어긋가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이라서 이 길을 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들도 다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왕권을 갖게 됐는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앞사람의 실패 때문에 얻은 것인 줄을 압니다. 문제는 여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고 무엇이 옳은 줄 아는 것으로 사람이 옳아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는 데는 갈등과 고민과 연습과 눈물과 인내와 피 흘린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119편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889페이지,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으로 176절이나 되는 아주 긴 장이며 하나님의 법을 찬송하는 어떤 훌륭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1절부터 보죠.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대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 맨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맞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게 복이다. 그 도를 어기면 그게 벌이다. 이거 우리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신앙에 대한 그 성경의 교훈들이나 가르침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건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답을 그렇게 쉽게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보다 기묘하고 복잡한 존재이고 그 신앙 생활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도 간단한 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진 죄는 상당히 머리큐가 높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상당한 실력으로 동원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과 세상의 이 죄악된 유혹들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식의 처방만 갖고 있냐 하면 기도해라, 믿어라, 이런 모호한 해답만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탓에 그런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가만 보면 41절에 한번 보실까요? 이런 법을, 그가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41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나는 주의 법을 지킵니다. 나는 주의 뜻을 행사하겠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주의 뜻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인자니 자비니 긍휼이니 하는 건 없죠. 책임만 있죠. 그런데 주의 법도를 지킵니다. 주의 법은 나의 기쁨입니다. 인자하심과 구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있다고. 그것은 주의 법이 우리에게 책임으로만 요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임으로만 요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 행위를 정답만 알면 할 수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를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몸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뻔히 아는 정답을 지키지 못하며 뻔히 아는 파멸의 길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안다고 해서 그 아는 길대로 걸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리 가면 이렇게 해야 성공이다, 이렇게 해야 잘하는 것이다 안다고 해서 그 길을 가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해서 돌이킨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는 이제 여러 패가 있었습니다. 한 패는 공부하는 패, 한 패는 술 먹는 패가 있었어요. 큰 인생의 몫이더라고요. 저는 그쪽하고는 관계없어요. 저는 이제 노는 패입니다. 이제 잡기 패. 근데 이 셋 중에 제일 지독한 게 술 먹는 패였어요. 이 친구들은 이제 졸업한 다음에 보니까 대학 다닐 때도 서로 1년 12달 연락을 해갖고 한 달쯤 집을 하나 빌려서 모여서 술을 처먹어요. 뭐 술 먹는 걸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그걸 목숨을 걸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평일에는 전화를 해요. 야, 오늘 저녁에 모이자. 나 시간 없다. 야, 술 먹자는 게 아니고 저녁만 같이 먹자. 야, 저녁 먹을 시간도 없다. 야, 일단 모여서 얘기를 하자. 모여요. 야, 식사만 하고 헤어질 거냐? 술을 야, 길에서 이러지 말고 가서 얘기하자. 그래서 가요. 먹을 거 일단 시키고 얘기하자. 결국은 밤을 새우고 처먹어요. 다음에 또 같은 일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런 실갱이를 하는 거는 저들도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되겠다를 아는 거죠. 그러나 이러면 안 되는 데를 먹으면서 결정을 하자가 돼갖고 결국은 매일 먹는 거예요. 야, 이게 왜 길거리에 서서 이러냐 이거. 이 말이 맞잖아요. 들어가자 이거예요. 들어가서 먹든지 말든지 들어가서. 야, 그냥 떠들지 말고 목도 컬컬한 한잔 하면서 넘어가죠. 그렇게 여로보암도 바사도 오므리도 아합도 넘어간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사실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으면서도 겁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 배짱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3자의 입장에서, 제가 왜 3자냐면 저는 신실한 신자니까 그걸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때라든지 작정을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작심을 한 건지, 아니면 뭐 그게 이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체념을 한 건지, 아니면 잊고 있는지, 이걸 모르겠어요. 이 중에 어느 것도 다 나쁜 거예요. 어느 것도 다 나쁜 건데,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무엇이 정답인지를 일단 알아야 되고 어디가 길인지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실천한다는 것은 한꺼번에 결과와 완성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성과 결과의 길을 그날 하루만큼씩 가야 되는 것이 신앙의 실천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신앙의 실천이 작정을 하면 곧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해보십시다. 우리나라에 그 전설적인 도박꾼이 있습니다. 고니라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사람, 저한테 신앙 고백하는 바람에 저는 개인적으로 알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전설의 인물이 되기 전에 전설인 선배를 어느 날 우연히 도박판에서 만난 거예요. 모르죠, 서로. 이 사람은 지금 자라나는, 막 뻗쳐나가는 젊은 도박꾼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어떤 허름한 사람을 만났는데, 통 지는 거예요. 속임수를 치면 상대방이 더 위에 걸 갖고 있고, 속임수를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지고, 이게 뭐 당할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하도 화가 나서 단둘이 붙자랬고, 단둘이 붙어갖고 져요. 승질이 나서 패요. 너 뭐냐? 정체가 뭐냐? 그러다가 그가 그 전설로만 듣던 광개토 대왕이라는 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잘못했다고 빌고 정식으로 물어요. 제가 왜 졌습니까? 저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자 그 선배가 이렇게 가르쳐줘요. 돈을 딸려면 상대방의 마음부터 따라. 아까 3부 때는 이러니까 다 적던데. 그리고 당신은 돈을 따려고 하지 않고 돈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리고 갔어요. 이 사람이 그 말에 이제 도움을 받아 대오각성하여 그 유명한 장수왕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일반 인생에 있어서나 동일합니다. 성공을 하고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공하고 승리할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돈을 딸려면 딸 실력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빼앗는 건, 강탈하는 것은 실력이 아니죠. 힘으로 빼앗는 것이죠. 성공이란 우연이 아니며 그건 어떤 다른 법칙으로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승리나 성공은, 승리와 성공이라는 면류관을 쓰려면 승리와 성공이 진실함과 성실함과 인내와 자격 위에만 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돈을 딸려면 저 사람보다 돈을 딸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승리를 하고 성공을 하려면 저 상대방보다 승리와 성공을 따낼 조건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걸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빼앗으라 그러죠.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 성공은 다 빼앗는 것이고 훔치는 것이지 쌓아서 가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진실함과 의로움과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이 그러는 것 같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신앙적 승리와 성공을 훔치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쌓지 않고 어느 날 덜컥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연습하지 않은 주제에 비상사태가 되면 단번에 뛰어들어가서 며칠의 금식과 며칠의 철야를 가지고 또는 무슨 재물을 하나 제시해서 지금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따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없지요. 쌓아가질 않으니까 자라나질 않죠. 그 내용에 하나님께 속한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119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법으로 나를 가두셨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래서 영광의 결과를 얻어서 내가 승리자라 라고 외치는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묶으셨기 때문에 내 길이 튼튼하고 올바를 수 있어서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며
주께서 나를 이 법도로 간섭하시는 은혜를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 119편은 끝에 보시면 끝이 이렇게 나 있어요. 176절,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게 법도를 지키고 승리하고 성공한 자의 자랑의 찬송이 아니라,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뭐예요? 도움을 구하고 있는 자라고요. 도움을.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주께서 간섭하옵소서. 근데 주께서 뭘로 간섭해요? 우린 능력으로, 은혜로 간섭한다고 믿죠.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은혜와 능력이 뭐예요? 주의 법도라니까요.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라. 주의 계명으로 은혜를 베푸소서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부모님이 많이 때려야 됩니다. 계명이 우리를 때리는 채찍이요, 우리 길에 차선이요, 도로 표지판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길을 틀렸는지 맞췄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에다가 점검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찾아오시는 말씀을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배우는 최고의 요구들이 뭐가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에 비추어 보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 선을 넘나들지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다가 말았다가, 사랑했다 말았다 넘나들지요. 너무 자주 넘나들면 선이 다 지워지죠. 넘어간 것에 대한 죄책감이 어느 날 없어지고 더욱 끝없이 넘어가게 되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괄세하고 나중에는 학대하고 착취하는 데까지 넘어가죠. 그 얘기입니다. 북왕제 이스라엘의 멸망이 주는 교훈입니다. 저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간섭과 함께 하심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 것은, 이 세상이 주는 헛된 유혹들 뺏고 훔치는 것으로 인하여 진정한 승리, 진정한 성공의 내용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요구하는 일을 팔아먹은 탓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북왕조 이스라엘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얘기요, 성도들에게까지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재난스러운 시험거리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무슨 여로보암 같고 아합 같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이 무슨 다윗이고 모세인 것은 아닌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자된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인생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신자로서 수행해야 될 그 내용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하루하루를 신자로서 무엇을 책임지며 어떻게 점검하고 갈 것이냐? 분명한 가르침이 되는 이 말씀이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여생은 바로 이 싸움에서 후퇴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지지 않는 인생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로 매일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지키시며 울타리를 치시며 또 우리를 힘있게 끌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지 마옵시고 특별히 저 세상의 유혹에 지지 말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복들을 깨우치고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키우고 쌓고 자라나게 하는 참다운 신자의 생활, 자기의 책임, 가정의 책임, 사회의 책임, 시민으로서의 책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생명된 증거와 증인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을 다하리라 말씀으로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